지난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지 그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수도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길갈까지 이동했던 이스라엘이 주전 1400년에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 이후에 주전 102년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난 뒤에 성막이 노브로 옮겨집니다. 그때까지가 약 29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369년간 법궤가 그곳에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기까지 수도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는 매년 절기를 지키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사시대 동안 실제로 이 실로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은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실로를 떠날 때 실로의 번영도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모인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4장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주전 102년 아벡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서 졌는데 그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무기 삼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법궤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 땅 블레셋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임신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실로, 언약궤가 없는 그 성막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막은 실로를 떠나서 노브로 옮겨지고 말죠. 성막이 없는 실로는 서서히 변방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 당시에는 시온산 하나만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면적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은 실로와 다릅니다. 실로는 이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아요. 농경이 불가능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찬란하게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배를 싫어하고 안식일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했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유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했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결국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는 바벨론에 빼앗겨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로를 통한 경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도 실로와 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 세계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그겁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아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케네디는 양조장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지프 케네디가 1944년에 2차 대전에 해군 비행기 조종사로 참가했다가 피격되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캐슬린이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숨지게 되고 그녀의 언니 로즈마리도 지능장애 뇌전염 수술 실패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1961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듬해 1962년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963년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입후보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을 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가문의 저주가 계속되자 그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 케네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그 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과 안정을 빼앗았더니 이제 그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밀어넣었던 양조장 사업과 기독교 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한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족입니다. 이 레위 족속인데 엘은 하나님이죠. 가나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족속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멀리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에 오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무엘서는 이 엘가나의 집안 싸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떠난 사사시대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한 단면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둘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착한 오빠 이미지예요.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삶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는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 분인 나는 자식을 가졌지만 정작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죠. 한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군인 나는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한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인 자식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성전 안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의자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그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기도 자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엘리로부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응답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한나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셨다는 것은 자세히 살피고 기억하여 번고해 주신다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생히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 같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켜보시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당시에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말썽꾸러기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축복할 자를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기 엘가나와 같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엘가나처럼 그렇게 공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나와 같이 통회하며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감격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얼마나 한나가 원통하고 분한 일을 당합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근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로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제 제가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주일 예배 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쩐 일인지 예배를 마치고 물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 그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분 여기 구로구청에 다니시는데 이제 그 처음 그때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허드렛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지금 25년, 26년 이렇게 넘게 됐는데 그때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찾아서 전화를 해주고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참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도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 그 자체였어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원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그 기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세하게 듣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강청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사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을 지키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그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한나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사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남편과 통침을 해야 해요. 19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셨을까? 듣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나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행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